말씀 나누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또 생각해 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찾아왔고, 그리고 주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뵙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사랑 고백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탄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찢기고 터진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후에 2개월을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현실적인 필요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이 아닐까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사흘 길을 돌아다닐 때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과 위기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 그들을 이스라엘 깊숙한 곳에 찾아온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마침내 물샘 12개하고 종려나무 79를 만나가지고 풍성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물을 만나게 됐죠. 그 물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보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회상을 합니다. 저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 풍성하게 먹을 때 그때가 참 그립다. 이것도 하나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동일한 그런 위기죠.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렸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그들이 공급받았죠.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나가볼까요? 한 번 더 나가면 아말렉과 전쟁하는 상황에 돌입합니다. 그때 아주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정말 칼날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런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한 번 현실적인 필요를 체험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서 3개월 되는 첫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간 2개월 동안 생존에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씩 체험하면서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적들로부터, 외부로부터의 두려움. 이집트를 떠나온 그 이집트 강대국으로부터 주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누굽니까? 곧 법입니다. 이 출애굽의 영화를 다뤄놓은 영화들을 보면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반복해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데 Let it be written, let it be done 이런 말을 바로가 종종 합니다. 이것이 기록되게 하고 이것이 행해지게 해라. 자기가 말하면 법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바로로부터의 위협,
이 두려움이 늘 그들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내내 존재했는데 그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씩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지요. 그런데 2개월 지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직접 행하는 제사훈련 연습을 그곳에서 행하게 됩니다. 2개월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는 훈련을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연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역사적 순서로 볼 때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부록으로 붙여져 있으니까 출애굽 다음에 시간적 배열 순서로 민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에서 19장에서 시내산 도착하고 20장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민수기 1장으로 가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군대가 됩니다. 영적인 군대가 됩니다. 그들이 현실의 필요성을 체험받았을 때 군대가 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받았을 때 결국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남들을,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무리 현실적으로 공급받으며 살아도 원수를 두렵게 할 만한 군대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훈련과 제사와 예배의 훈련이 되는 그 사람들은 군대가 되어서 오히려 원수들을 떨게 하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지금 홍해를 탈출했고 구원을 받아서 2개월, 그 2개월이 지나셨습니까? 혹시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씩 부족할 때마다 체험받아 살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원수들이 나를 조금만 위협해도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와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2개월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귓전에 울리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고 지식적으로만 들려오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1년의 시내산에서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속에 감동을 줍니다. 자꾸 변화가 좀 나고 싶고 뭔가 좀 달라지고 싶은 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그런 1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영적인 군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그 없음에 대한 그리고 사라질 것에 대한 존재 자체의 위협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할 수 있는 그 악한 원수들, 사탄 마귀들 이런 악한 영의 정체들을 오히려 두렵게 떨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이런 영적인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좀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데 두 가지의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volunteering, 자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이거든요. 성막을 쓰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성막을 만들라 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백성들이 굉장히 자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36번째, 37번째 교육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열매가 없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억지로 보내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자원하여 순교하는 역사로 나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작은 돌팔매질을 던져서 물보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으로 얼룩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들한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좀 헌금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헌금을 준비해 주면 좋은데 헌금을 준비할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본문 고린도서 9장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또 깨달은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하면 물질을 받는, 사용을 받는 그 대상이 주는 나에게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여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하면 구제를 받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과 같은 곳에서 큰 어떤 엄청난 그 강을 내는 역사, 그래서 타조와 승냥이로 뛰어노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 같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즐겨하는, 자원하여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요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구성원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발런티어링하고 누가 시켜서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게 시험이 오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나의 정신이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바로 나의 정신이다. 선육신할 때 나의 정신이다. 내 정신을 내가 정말 귀히 산다.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에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책들 속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행위가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네가 사는 그 자원함의 사고방식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왔던 사고방식과 같은 맥락에 있다. 분명히 그렇게 한 줄 기록해 놓고 볼드하게 진하게 이렇게 색칠도 해놓고 나중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거 정말 내가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그랬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지났어요. 조금 있으면 부활절 옵니다. 부활절 오고 나면 추수감사절 오거든요. 추수감사절 끝나면 디셈버,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2014년이 여러분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시계는 돌아갑니다. 저 시기를 멈추기 위해서 배터리를 다 빼고 부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시기를 다 없애버립시다. 그래도 시계는 돌아가고 세상은 돌아가고 우리는 더 늙어가고 머리는 더 빠지고 죄송합니다. 머리가 없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더 빠지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백성들의 자원함과 더불어 하나 더 성막 만들 때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이 이 지혜에 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부터 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잖아요. 이 잠언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십 세미나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롬멜 장군을 물리친 영국의 그 몽고메리 원수가 이 지휘관의 리더십을 4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게 뭐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멍부,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여기서 지휘관으로서 가장 베스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휘관으로서 가장 베스트. 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 가장 월스트는요? 멍청하고 게으르고. 예, 그런 사람이 가장 월스트다. 틀렸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지휘관으로서 부하 직원들이 볼 때 똑개미에요.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가장 월스트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가장 월스트라고 하죠. 이걸 이제 삼국지에 비유해서 인물을 이렇게 설정해 봤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제갈량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자, 가장 베스트인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누굴까요? 예? 조조입니다. 조조. 그리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월스트의 케이스인데 유비랍니다. 유비. 유비가 군사 끌고 가서 정말 다 죽였거든요. 산 속에 들어가서 이 산에 진을 치면 화전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속에 끌고 들어갔다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군사를 많이 잃었죠. 제갈량이 이루어놓은 그 귀중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위나라의 하진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 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지휘관과 같은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맡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지휘관들이죠. 근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미국의 어떤 그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이 말을 하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 젊은이가 있고, 그리고 이 중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층 중에 과거형을 가장 많이 쓰는 층이 있는데 어떤 층인지 아세요? 이 세 층 중에 젊은 층, 중년, 노년 중에서 과거형을 가장 많이 쓰는 층. 예? 노년층을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미국 교수님이 연구한 것은 젊은 층이 과거형을 가장 많이 쓴다 합니다. 그리고 중년은 현재형을 가장 많이 쓰고 노년의 사람들이 미래형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쓴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가 결론 내리기를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죠. 조금만 그렇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아쉽다, 후회된다, 늘 과거에 묶여 사는데, 중년을 살고, 노년을 살면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희망을 주잖아요. 손주들 불러놓고 과거에 매일하고 하거든요. 야, 실수해도, 야, 괜찮아. 살아보니까 그거 실수 별거 아니더라. 너 이제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내면에서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미래형을 써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 이 성막을 만드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이 귀중한 일꾼으로서의 삶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이뤄놓고 아름답게 성취해놓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양이 이끄는 호랑이의 군대를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나 환경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내가 어떤 삶의 상태를 사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큰 산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아니 아무리 작은 그 동산 같은 것에서도 걸려 넘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생각제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되어 있는 그 삼국지 이 영상을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책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제 쭉 연결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동탁 아시죠? 예. 동탁이 그 자기 부하 여포가 있었잖아요. 여포가 굉장히 무술을 잘하는 그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포가 동탁이 사랑하는 애첩을 좋아합니다. 둘 간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동탁이 자기 부하 여포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자기 신하인 이유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설명합니다. 옛날 초나라 때 이 장왕이 있었는데 이 장왕이 이제 그 무장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풉니다. 정말 수고했다. 전쟁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래서 막 연회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와서 등불을 싹 다 꺼뜨려 버렸습니다. 이 장왕의 애첩이 이렇게 무장들에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고 있었는데 불이 확 꺼지니까 한 무장이 이 장왕의 애첩에게 뽀뽀를 해버렸습니다. 캄캄해진 사이에.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고 응급길에 그 장왕의 각근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왕이 아니죠. 무장이었죠. 그리고 장왕이로 달려갑니다. 전하, 저에게 그 못쓸 짓을 한 무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의 각근을 가지고 있으니 등불을 켜시고 그 신하를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가 이제 불을 들고 와서 등불에 불을 켜려는 순간에 장왕이 쏙 멈춰라. 불을 켜지 마라. 오늘은 모든 무장들을 기쁘게 하는 연회가 아니냐. 무장들이 기뻐하면 나도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쓰고 있는 모든 각건을 다 뽑아버려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치한처럼 행동했던 그 무장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장왕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아니 그 한 사람 처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진나라하고 전쟁하여 싸울 때 이 장왕이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나와서 정말 자기 몸을 다 불사를 정도로 싸우면서 그 장왕을 구해주고 그 앞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장왕이 묻습니다. 아니 넌 누군데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말하죠. 저는 그날 바로 당신의 애첩에게 치한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왕이 가졌던 이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낼 수 있는 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많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진 지혜로서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 아이를 재판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그 나라 안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했습니다. 자, 한 단계씩 우리 전진합니다. 장왕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졌고, 솔로몬은 나라 안에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죄인과 악인마저도 살려내는 자기 희생의 지혜였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많은 죄인과 악인을 살려내는 가장 고차원의 지혜의 삶이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깊은 지혜의 경지로 가면 정말 내가 희생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랍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한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장왕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미래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앞에 당장 현실에 주어진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급급하지 않고 조금 더 앞에 미래의 일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살렐과 올리앗 같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오히려 죄인과 악인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그런 깊은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